10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남성교회 특송을 위해서 임대준 행제하고 또 멀리서 이렇게 오게 김호 집사하고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한글로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아프리카 TV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온 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출석을 불러드렸습니다. 회장님들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셨어요. 우리가 이런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는 연초에 이제 각 우리가 작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는 다 왕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전제하고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견자의 그런 어떤 예언과 이런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일침을 놓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표가 근본적인 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런 것들은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괘씸하게 생각하는 괘씸죄 1번은 뭐냐면 배은망덕이죠. 저 하나님께서 베풀은 자식으로 키우고 그렇게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1장에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힘든 부분을 선지자를 통하여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즉 불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도시를 심판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이 소돔이라는 이 말이 같은 예스 돌림이라 해서 이 서울과 소돔은 동격이다 이럴 정도로 뭐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로 이 시대는 과연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지 아니할 그런 명분이 있을까요? 거기서 저질러지는 모든 악들이 다
이렇게 저질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더럽고 세상이 그렇게 악해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견자를 통하여 주목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말씀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얼마나 악인이 많이 있느냐는 하나님이 헤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헤아리죠.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하는 것을 헤아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상대적 의의를 우리는 주장해요. 이 상대적 의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던 것 아니었나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세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추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저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라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냐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상대적 의의를 강조해요. 이 성경은 누구보다 누가 더 선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게 몇 명만 들어오고 몇 명은 못 들어온다, 그 선착순 맹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이시고요. 근데 우리는 말입니다, 항상 누구보다는 내가 더 나아, 누구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아. 새벽 예배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의 열심을 가지고 절기의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너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럼 우리가 뭐가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절기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어느 순간 말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 자체를 왜 하는지를 한번 가끔씩, 아니 자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든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1장에 10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그런 바이러스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헛된 제물로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하나님 분향을 가정이 여기십니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우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향과 월삭과 절기를 드리는 게 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겸하여 네가 내 앞에 내놓아야 될 그런 것들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힘이 들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내게 너무 무겁다,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많은 재물과 많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식적 행위를 통해서 나한테 뇌물을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간 사람이 벼락을 맞으면 누구를 욕하겠어요?
하나님 욕하죠. 어떻게 예배 들어가서 벼락을 맞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교회당 십자가에 제가 저기 어디서 대학 다닐 때 저 누구를 저는 결혼하고 대학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대생 하나를 태웠어요. 친구 둘이를 태웠어요. 저 어디야 춘천항대 앞에서. 그랬더니 타는 김에 이제 좋잖아요. 가는 길 어디까지 가니까 어디까지 간다 그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예수 믿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근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엄마 따라 교회를 가야지. 엄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겠냐 그러니까. 근데 그걸 왜 물었어요? 내가 근데 목사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딱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교회당 십자가에도 벼락이 내려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왜 벼락을 내리냐요. 벼락 맞는 거 봤냐 그러니까 피리침 꽂아놨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피리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당 십자가에다 벼락을 내리겠냐. 그걸 못 믿으니까 피리침을 갖다 올려놓은 거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둥이 내리는 게 저주냐? 천둥이 칠 때 여러분 화학 비료가 세상에 이 농토에 막 쏟아져요. 하나님은 뭐냐면 천둥을 내리는 건 누구 죽이려고 내리는 게 아니라 이 농작물이 잘 되라고 천둥을 치는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이 과학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큰 섭리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벼락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벼락이 저주라고 볼 때 그것은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런 어떤 황당한 일을 겪게 되면은 우리는 시험이라고 그러지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벌을 내려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리기가 뭐예요? 어떠다? 힘들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곤비하였느니라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기 아니. 뭐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예배를 막 열심히 드려. 그리고 열심히 가서 뭐냐면 세상 속에서는 죄를 지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 그리고 또 세상 속에 열심히 죄를 져. 하나님이 요걸 예배를 드리느라고 다 두드려 패면은 나가 요거 뭐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얘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솔직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난 그 기름이 싫고 나는 아주 너희들이 많이 헌금하는 게 싫다. 왜? 믿음 좋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세상에서 많이 도둑질 해가지고 여기다 많이 헌금을 하는 게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요? 저는 우리 남성교회가 오늘 특송을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이제 여자분들은 그냥 버릇다 주는 손으로 열심히 그냥 선교하고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헌금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근데 잘 우리 남자분들이 외로워요. 왜냐하면 정말 이 세상의 그 각박한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말씀을 따라 그 세상 돈벌이를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목사보다 훨씬 어려워요. 저보고 맨날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저는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면 저는 말씀대로 이 안에 있으면 놀기만 하면 돼요. 이러면 그냥 말씀대로 가르쳐 주면 되고. 근데 진짜 힘든 건 어디냐면 세상이거든요. 진짜 힘든 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서 그 예배자로 서간다는 것은 보통 영성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참 힘듭니다. 그 힘든데 그 힘든 걸 해내어야 뭐냐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드리는 범죄와 너희가 드리는 절기와 너희가 드리는 수양의 기름과 너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뭘 잘못한 것에 대한 뇌물로 이거 받으시고 그냥 이거 잘못한 거 상쇄시켜 주세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힘드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들을 때 뭡니까? 내 삶의 변화와 동반되어져서, 내 마음의 변화와 동반되어져서 그것이 드려져서 그런 예배자로 서서, 그런 다음에 거기서 깨지고 수양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깨지고 그 다음에 변화돼 가지고 그 변화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서 내가 좀 덜 미치고 내가 좀 수학이 부족하고 내가 좀 많은 것들에 여러 가지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어려워도 더디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예배자의 삶을 성리하고 돌아오는, 이게 좀 일치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쁜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달아보시거든요. 달아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달아보시는 거냐면 요만큼의 손해가 오는 것이 있고 그 손해로 인하여 내가 믿음을 이만큼 성리할 수 있고 말씀을 이만큼 지킬 수 있는 것이 항상 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해 때문에, 이 손해는 눈에 보이는 거고 이것은 눈에 잘 보이잖아요. 사람도 몰라요. 내가 믿음을 얼마나 배신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저버렸는지는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일이에요. 근데 이건 당장 눈에 보여요. 세상이 알고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아는 일입니다. 뭐가 더 쉬워요? 이걸 딜레이 시키고 미루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리지는 못하지만 그 상태가 하나님 힘드신 거예요. 근데 이걸 더 크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적은 수양의 기름이고 적은 어떤 그런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것을 준비해 가지고 맡길 자를 찾고 계시는데 맡길 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세계 10대 부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세계 10대 부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한 명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맡길 자가 없어가지고 어떡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맡기고 있다. 그 여러분, 저게 10대 부자 안에 들어가기를 뭔지도 몰라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디 있냐면 예배당 안에?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배 안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말씀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16절부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배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세상에 있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네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빈정상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해라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너희들의 번제와 너희들의 그런 모든 그런 예배에 드리는 그런 것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1월이면 6월절에 절기를 드리고요, 5월이면 오순절을 드리고요, 7월이면 또 맥수절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절기를 쭉 지키면서 얼마나 이 절기의 풍성한 그 절기 자체가 뭐냐면 자기들의 힘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가식적 그런 어떤 물질의 그런 헌신들 드립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개마에 하나님이 보는 것, 사람은 못 보는데 하나님이 보는 그 부분은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냅두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짐이 너무 무겁다, 힘들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초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왜 예배를 강요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변화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행위가 너무 완숙하고 아주 아주 세련되게 그것이 발전되어 가는데, 그 행위 자체는, 그 행위 자체가 발전되어 가면서 그 행위로 내 잘못된 그런 어떤 저 세상에서의 생활을 뇌물을 쓰듯이 상쇄시키려고 하는 의도, 이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 행시가된 이 규칙 준수의 신앙 행위가 내 죄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 뇌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 뇌물에 힘들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 17절 보면 맛 잃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너는 소금은 소금이다. 근데 소금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소금으로서 우리가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음식물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맛을 변화시키잖아요. 맛을 바꾸잖아요. 맛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소금은 소금인데 맛이 전혀 없어. 없다는 이야기는 변화시킬 그런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만큼 우리는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믿는 자가 들어가면 그 환경이 바뀌어지고, 믿는 자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도둑질하던 것이 없어지게 되고, 믿는 자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서 힘을 잃게 되고 하는 그런 소금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소금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기뻐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다 녹여져서 자기 존재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 존재가 거기서 녹여져서 그렇게 되어진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큰 자라고 일컬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가진 소금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맛을 가진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임하던 이때에는 바로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음성을 날리며, 저기 세상 선행과 정의와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가부를 신원해라고 하는, 거기서 변호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저기가 너희들이 싸울 영적 전쟁터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이런 교회 안의 상황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리하는 예배자는요, 예배적 삶을 기초할 때 성리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적 삶이 더 힘든 겁니다. 예배보다 예배적 삶이 더 힘든 거예요. 예배적 삶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자꾸만 나를 거기서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나를 깨뜨리고 자꾸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매번에 드리는 예배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하다 나는 왜 옛날처럼 이렇게 열심히 없을까? 열심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런 하는 건 다 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뭔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어떤 좀 뭔가 빠진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분들이죠.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침륜에 빠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침륜에 빠진 자들이라는 것은, 이 침륜이라는 이 유래는 뭐냐면요, 포도주를 담으면 1년 되고 이제 지나 묵은 해의 포도주는 그 밑에 침전물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근데 이제 게으른 사람은 그 침전물을 제거한 새 항아리에다 담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에다 그냥 새 포도주를 담아요. 그럼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침전물이 새 포도주의 맛도 나쁜 쪽으로 맛없게 만들어 버려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맛없게 만들어. 그래서 이게 침전물, 침륜에 빠진 자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딱딱한 고체 덩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포도주는 고체가 되면 안 돼요. 액체잖아요. 근데 액체를 넣었는데 고체 덩어리가 돼버린 것이죠. 고체가 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동도 없고 뭐 그게 그거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뭐 이런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저는 특별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특별 새벽기도를 붙여야 특별하게 봐요. 지금 이제 내년쯤에 특별 새벽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이렇게 뭐 특별한갑다. 근데 이제 잠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매년 하는 건데 뭐. 근데 이게 그 어떤 주관하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받아들이는 나의 문제일까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그 행위적으로 보면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것도 믿음이 참 좋은 거잖아요. 이런 예배 안 빠지는 게 얼마나 잘하는 거겠어요. 헌금생활 잘하는 게 얼마나 잘하는 거겠어요.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속 깊은 곳에서는 뭐냐면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명확한 목표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그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여기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치열한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으면 여기서 소금이 녹아졌거든요. 녹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나오면 여기서요 막 체험받아요. 체험받는 거예요. 체험받는 게 이게 그래 하나님 은혜가 여기 더 넓혀지고 막 채워지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한번 다시 도전을 해봐야지 하고 이게 이렇게 돼야 어떻게 되느냐면 이 안에서 사이즈가 커지고 은혜가 커지고 이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왜요? 날마다 새로운 거야. 날마다. 왜 새로우냐면 내가 날마다 내 영적 성장을 경험하면서 자기를 깨뜨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그냥 퍼주고 막 간쓸게 다 빼주면서 퍼주고 다 그래서 남루해져 가지고 또 예배 나와서 또 채워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는 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신혼이에요. 신혼. 그죠? 날마다 신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막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지겨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겨울 수 있어요. 지겹고요. 또 어떤 거냐면은 내가 어쩌다 발을 디뎌가지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안 그러면 벼락 맞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은 슬쩍 발을 밖으로 내봅니다. 내봤다가 어떻게 되냐 그것을 막 얻어 터지고 깨져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그리고 막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두세 번 그렇게 하다가 나가도 못해. 나가도 못하고 이 안에서 그냥 있긴 있는데 어떤 상태냐면은 자기를 무장하죠. 그래서 막 세상도 적당히 살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적당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힘들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흘러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살지가 요 짧은 120년의 결정이 돼요. 여러분 다 120년까지 사십시오. 1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를 변화시켜도요 부족해요. 120년을 사는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사는 시간을 이 120년 동안에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시간이 길겠습니까? 지없다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내일 내가 뭐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입니다. 야 하루 남았네. 이 하루 동안에 나는 나의 속사람을 어떻게 더 성장시키고 하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도 부족한 시간이 인생의 시간이에요. 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매일매일을 자세히 보면 다 다른 날입니다. 제가 그 다이어리를 매일 적거든요. 시덥잖은 것을 적어요. 오늘 누구를 만나서 밥을 먹었고 그리고 뭐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냥 기억이 난 대로 적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일주일을 안 적어본 적이 있어요. 이걸 펼치기가 싫어가지고
그리고는 일주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냥 월요일, 토요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적었던 주간은 보면요, 한 주 안에도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내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가 쭉 보여져요. 의식하고 사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의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가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가 긴 겁니다. 짧은 것 같지만 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를 여러분이 예배는 1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 예배의 간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계보에 대한 이 말씀을 줬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방금 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나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게. 근데 그걸 믿음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야, 내가 손자한테 전화를 해야지, 그리고 너한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월요일을 지내고 화요일을 지내고 수요일을 지내고 목요일을 지내고 금요일을 지내면요, 금요일 중에서 그렇게 못하신 분은요 가슴이 막 메어져 오는 겁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자식들도 앉혀놓고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이 됐을까, 막 그런 생각이 가슴을 찢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은혜 앞에 들어갈 때 나 같은 이 죄인 그러면서 천부의 어지없어 그렇게 하면서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환되지 않아. 목사님 항상 옳은 이야기 하시지 뭐. 그리고 뭐 설교는 항상 그런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다 지키고 살 수 있나 하고 딱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정리를 해요 마음에. 난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건 되는 거야. 딱 정리를 해. 그렇게 정리하는 게 한 주 되고 두 주 되고 세 주 되고 네 주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무감각한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이걸 침륜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주님께서는 이 성경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책망 같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예배의 간격이 회복돼요. 그리고 첫사랑의 그 감동이 언제나 우리에게 지속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돼요. 그 사람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요, 사람이 항상 그렇게 침륜에 빠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부흥하는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변화력을 가지고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딱 봐도 은혜 받는 게 보여. 그런 사람이 30% 있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부흥을 경험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10%를 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50%까지 끌어올려 봅시다. 예? 그래서 50%까지 끌어올려서 벌써 주일날 들을 때 말입니다. 이게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다르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옆에 앉은 사람도 은혜가 돼요. 그죠? 예배 딱 들어와서 앉으면서부터, 앉으면서부터 이렇게 허리를 뒤로 쫙 밀어가지고 그 수면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수면 모드로. 그다음에 이제 뭐 스타일도 여러 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딱 앉으면서부터 뭐 찬송을 딱 시작하면 내게 강가 그러면서 옆에서 말씀 듣다가 아멘 그러고 막 또 하나님 이게 뭐 설교 시간에 뭐 하면 옆에 쳐다보고 어깨를 때리면서 아멘 그러고, 그런 사람 요란한 사람이 그 한 사람만 있어봐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이 뭐야 하고 깨어나요. 깨어나서 같이 듣게 돼가지고 같이 천국 가고, 10년에 빠진 사람이 하나 툭 폭탄처럼 앉아가지고 보니까 너도 졸고 나도 졸고 너도 멍하고 나도 멍하고 그렇게 서로 멍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망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깨어나 승리하는 우리 남성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송 같이 못했지만 저 대방에서 이렇게 오는 이 남성교회 이 두 멤버를 통해서 이 남성교회 희망을 벼랑 끝으로 내려갔다가 건졌습니다. 그래서 건지는 큰 역사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싸울 것은 헬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고 정사와 권세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드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런 최전방에 서 있는 남